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푹 안길 때 그런 생각 상상해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이제 그날에 주님을 덥석 안을 그날을 우리가 늘 상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또 유튜브 채널로 더 글로리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내 삶에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 가정에 말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 말하는 것들, 또 이 나라에 말하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이라는 거,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마태복음 15장, 22장 15절부터 22절.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김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체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그리스도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압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건물일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겠죠. 독일에 있는 건물입니다. 독일에 있는 거, 한국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그림이 딱 눈에 띄어요? 여자 그림 보이죠? 이 건물이 뭐냐면 유럽 최대의 성매매업소입니다. 유럽 최대의 성매매업소입니다.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5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정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 하루에 120만 명? 합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제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했대요.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엔요, 사람이 만든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만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법은 합법화로 만들어놨고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이 문을 닫을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동안에 성행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옳다고 합법화해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지.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옳으니까 그것이 맞다? 그건 100%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지적의 결과는 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전 하나입니다. 이 가격이 얼마예요? 120억입니다. 이건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을 해도 독립하는 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1794년도에 주조된 1700여 개 중에 하나인 아주 희귀한 가치가 있는 200년이 넘는 그것의 동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니고 기념주화입니다. 몇 개밖에, 1700개밖에 만든다. 그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그냥 동전 기념주 하나 만든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의 가치로 경매를 하면 120억입니다. 120억.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동전 하나도 이렇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120억 주고 산다니까요. 희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팔립니까? 동전 하나에 12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에게 사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120억에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언뜻 딱 드는 생각은 우리가 과연 이 동전의 값어치에 만큼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난하든 어리든 어리다고 깔보고 약하다고 깔보고 불법이라고 깔보고 내 것이라고 깔보고 내 자식이라고 깔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얼마나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폭력을 당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다고 얕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깔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120억어치만큼 이 동전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 일본에서 17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일본 사람이 살인 용의자인데 이 사람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왔어요. 나 좀 잡아가라고. 자백을 했어요. 내가 17년 전에 살인한 사건 그 용의자라고.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남아공에서 하도 통제를 하니까 남아공도 지금 엄청납니다. 감염이요. 사망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집안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하고 대사관에 찾아와서 그래서 나 좀 일본에 좀 보내달라고 스스로 와서.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지금 드러난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일본에서는 그 17년 전에 죽은 그 살해당한 젊은 그 사람의 용의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미제로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가 악이 나쁜 것이 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고 그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요. 이 세상에 미제로 남아있던 모든 사건들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요.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삐뚤어져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라고는 좀 그렇죠. 말이 과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여러 가지 나누죠. 여러분 성경에 666 시대가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냐 안 하냐 그 시대가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끼리 전 세계 교회들끼리 혼란 많죠. 여러분 666 시대의 교회에 혼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시대가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아픔으로 끝나면, 슬픔으로 끝나면, 고통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이라니까요. 여러분 666 시대가 어느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계 정부의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것이 666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모른다고 그랬지 666 시대를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666 시대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과연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할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과연 666 시대에도 정말 고통과 핍박과 고문과 살인의 시대에 여러분들 순교할 마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또 나 자신의 어떤 모습들, 참이 많은 교훈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그냥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오늘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번 주 오픈 예배 드린대요.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린대요. 허락이 돼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22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했죠. 무슨 비유를 했어요? 두 아들, 또 악한 포도 농부들, 또 그리고 혼인잔치. 이거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21장에 말씀했다. 21장 전체로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비유를 했잖아요. 이제 무슨 공격이 들어오냐면 예수님한테 공격을 받았던 이 종교자들이 세 번 예수님한테 질문 공세를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번을 당하고 이제 세 번 다시 공격해요. 근데 첫 번째가 정치적인 질문으로 공격을 하고 두 번째가 신학적인 질문으로 공격을 하고 세 번째가 종교적인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예요? 종교적인 질문은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종교적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보십시오. 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러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을 드러냈겠죠. 그러니까 또 공격에 와요. 공격에 23장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당하고 나서 23장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화이스진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4장이 뭐예요? 마지막 종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큰 그림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큰 그림.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가 끝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의 어떤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세금은 뭐냐면 그 당시에 뭐죠?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꼭 내야 되는 세금이 그 성전세 있었죠. 성전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가 있었고 인두세. 왜냐하면 인두세는 뭡니까? 두당 20세가 넘으면 그 뭐죠? 유대인들은 두당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한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는 이제 인두세라는 그 개념을 또 가지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렇죠?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장에서 다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고 이제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장에는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제자들인데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정탐꾼. 뭐 하려고요? 예수를 어디에다 넘기려고? 총독한테 넘기려고. 총독한테 로마 총독이잖아요. 총독한테 넘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정탐하러 자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다음 구절에는 제자들만 보낸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숨겨진 의도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태복음 보면은 별로 잘 모르겠죠. 그런데 말에 뭔가 걸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정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총독한테 이번에 말을 잘 책잡아가지고 총독한테 넘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알고 16장 이렇게 읽어보면 좀 더 왜 헤롯 당원을 같이 보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 같이 보냈는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십니다. 자, 뭡니까? 자기 제자들을 했죠? 자기 사람들을 보낸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같이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죠. 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왕이니까 로마에서 세웠으니까 당연히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고 헤롯 당원은 무슨가요?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무슨 집단이겠어요? 정치 집단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정치 집단의 헤롯 당원들을 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보냈는지 그 전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총독한테 넘기려고, 총독한테 잡히게 하려고.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뭐예요? 헤롯 당원들은 뭐로 보낸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듣고 누구요? 친로마적인 그 정치 집단 헤롯 당원이 딱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예요? 물리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집니다. 바로 잡혀갈 것입니다. 왜?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했으니까 바로 잡혀가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에 약해요. 사람들은 뭡니까?
선생님이여 아주 높여주죠.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하다? 참되시다. 또 뭐하다? 진리로. 뭘 전한다?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뭘 또 해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뭐예요? 사람을 또 뭐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칭찬인데 가짜예요. 진짜 좋은 말을 했는데 가짜예요.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뼈 있는 말은 아니죠. 다 좋은 말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의도가 있는 칭찬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지배하고 그렇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로마는 항상 뭘 합니까? 황제를 신격화하죠. 황제를 숭배하게 하죠. 황제를 경배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요? 로마를 그렇게 싫어해요. 원래는 이 헤롯 땅하고도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같이 왔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적과도 동침한다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집단인데 정치 집단이 헤롯 왕과 연합해요. 하나 돼요.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교회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안 좋은 사이가 이 예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오직 그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종교 있고 우리 우리 신 잘 섬기고 있는데 나타나자마자 그래서 온 나라가 정치고 종교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똘똘 묻혀가지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친구가 적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적이요 내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하고 맞으면. 나의 이익하고 맞으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는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겜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이사가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이렇게 황제인데 황제한테 지금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안 바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디세를 1년에 한 번 각 사람마다 걷어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엄청난 함정의 말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요. 말이요. 유대인들이 싫으면서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한테 그 돈을 바치는 것이 싫으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여기서 말을 해버리면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실현하고 유대인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롯 땅 얘기 왔잖아요. 바로 잡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 황제한테 반역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누가 죽어요? 죽을 만한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럼 반역자들한테 죽는 거예요. 반역자들한테.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바로 사형 선고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왜 사형 선고 내렸는데 머뭇거렸어요? 이거 아닌데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고 옳지 않다고 했다는 이 제목은 뭐예요? 빌라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엄청나게 지금 애매한 질문. 이렇게도 대답하기 힘들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힘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 표정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이네. 네? 뭔가 표정이 뭔가 좀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내다니. 네? 이거는 현실이고요. 세금 바치고 이거는 지금 한마디에 목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요? 몰랐다고요? 아셨다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요 우리 인생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들은 지금 몰라요. 로마 총독의 권세에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만 알고 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서 던져라라고까지 다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왜 가이사와 관련된 이 질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 그들의 의도죠. 의도의 악함을 예수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행동하는 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린 양심껏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했어요. 선악간에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자기가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갔지만 지금 자백하는 것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도 이러다가는 남아공에서 굶어 죽을까 봐서 자백한 거예요. 지금 자백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각자가 양심 고백하고 사는 게 낫지. 꽁꽁 숨겼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드러날까요? 주님은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악함이라는 거 뭐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뭔지 좀 아십니까? 그냥 하면 되고 또 안 하면 되고 그냥 회개하면 되고 그냥 죽고 그냥 감옥에 가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내가 하는 삶이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예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무심코 뱉죠? 무심코 행동하죠? 그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이 사람들 최고의 제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최고의 신앙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성경은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맞죠. 자, 근데 더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관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획. 그들의 악한 간사한 계획.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지 관계를 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누가 가장 강교해요?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 자, 한마디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뭘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이 지금 뱀 아니야, 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시험합니까? 악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똑같아요. 아담에게 시험했던, 하와에게 시험했던 그 뱀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한다고요. 그 간계함으로 아담은 넘어갔지만, 하와는 넘어갔지만, 누구는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인간을, 아담, 하와를 시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 악한 관계를 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예수님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악하다는 거, 이 간사한 이 질문, 간사한 이 계획. 근데 뭐라고요? 어디 판결 받는다고요? 지옥의 판결. 지금 살아있으니까 좋아할 일이 없다니까. 이거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괜찮고 우리 괜찮고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요, 우리 편이 이기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어요. 잠깐이라니까요.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악함을 아신다니까요. 악을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없어요. 내 개인의 죄든 우리 어떤 조직의 죄든 단체의 죄든 교회의 죄든, 교회에서 어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썩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악함이 뭐고, 이 뱀이 하는 것이 뭐고, 이 간교가 뭐고, 누군가를 자꾸 시험하는 거 뭐고, 외식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그 죄 때문에, 그 간교함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간교함이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고, 또 자꾸 외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혹시 우리가 뱀이 아닙니까? 우리 간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단 0%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이 악함과 죄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아마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가 내 삶을 보면 분명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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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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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죄들을 여러분들이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다 들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이미 성경이 말하자면 심판할 때 기록한 책이 있다고, 거기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안 지워진다니까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순간 마음에 품었던 죄였는데 그것도 죄나요? 네, 죄라고 말아요. 이 영이라는 건요, 이 거룩이라는 건요, 0.1%가 묻어도 그것은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니까, 작으니까 괜찮지? 작게, 이런 시험 간단한 거니까 괜찮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솔직함, 이 간교함, 이 관계로 정확히 성경 말이 이 관계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아니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동전 가지고 오라. 세금 낼 돈. 세금 질문했으니까 세금 동전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뭐요? 노동자들 하루 월급이고 군대 로마 군대 하루 월급이고 하루치. 일당이죠, 일당.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고 이 데나리온. 그래서 이거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세금 낼 돈 갔더니 뭘 가져와요? 네,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합니까? 이 형상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알까요? 뭐랄까요? 예, 압니다. 그 형상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였기 때문에 한쪽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무슨 이런 글귀가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또 뭐가 있냐면 지극히 높은 사제 그가 어떤 신성화되고 신격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글귀가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데나리온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 이 티베리우스 황제겠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높이는 이 글, 이걸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겠죠. 다 아는 질문이요. 간단한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도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전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고 이 글은 또 말과 같잖아. 이 글은 또 티베리우스를 높이는 신격화한 말입니다. 참 제가 이런 형상을 단어를 보면서 떠올리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이 동전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지? 티베리우스 있잖아. 티베리우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형상 티베리우스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 말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누구라고?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니들이 지금 질문 던졌잖아. 그런 것처럼 내 말이 지금 누구 말인 줄 알아? 뭐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말은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 동전, 세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그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왜? 예수님을 뭐로 보여요 지금? 죽일 놈으로밖에 안 보여요. 죽일 놈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지금. 어쨌든 이 예수는 잡아서 넘겨가지고 죽여야 될 존재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여요. 그거예요. 왜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참 이렇게 좋은 성인,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또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서 자꾸 말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요. 어차피 세상의 어떤 지식의 분류로 종교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게 말해도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힌두교는 힌두교를 믿어야 되고 힌두교 신들을 그 수많은 신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신들을 믿어야 되고요. 또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남은,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도, 이 세상에 복음화가 0%된 믿는 종족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낮을 뿐이지 그 종족마다 이제 복음화가 안 된 민족이 몇 종족 없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그런 법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법에서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괜찮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할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하겠죠.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누구 판결을 받겠어요? 지옥의 판결을 받겠죠. 여러분, 이 삶이라는 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으니까 좋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이 생명 그냥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당연히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누구 것이겠어요? 누구 것이겠어요?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맞죠?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덧붙인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정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있고요. 정부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요. 질서가 돌아가요. 그런데 선한 왕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 선한 왕이 됐을 때는 뭡니까? 그 나라가 축복을 받죠. 근데 그 왕이 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어려움이 그 나라에 생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이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당연히 냈겠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은?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자, 가이사의,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세금 바쳐야죠, 당연히. 이 세상에 국민의, 시민의 의무를 해야죠.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금 안 바칩니까? 세금을 바쳐요. 그런데 이 동전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 헤롯 당원들, 누구의 것입니까?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들은 누구한테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어제 세계 인구를 한번 봤어요. 인구를 봤는데 몇 명일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인구가? 77억 9천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78억이 돼요, 78억이. 이 세상에 지금 한 이 지구에 78억의 인구가 산다고요.
근데 이 78억의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man-made, 그러니까 made in man,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쳐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바치는 것도 있으니까 바치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 내가 믿는 것도 있으니까 안 믿는 것.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런 어떤 이 어려움, 이 깨달음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78억이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상위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법의 밑에 그 세상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우리가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 법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 제자들, 헤롯 당원들 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교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핍박해요. 고문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해요. 이제 그들의 때라고. 그러나 생명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핍박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락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렵고, 개인의 어떤 질병도 그렇고요. 또 아픔도 있고, 가정의 아픔도 있고, 개인, 또 이렇게 회사,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은 또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명령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 명령 같습니까? 아닙니까? 명령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1,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바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항상 내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다고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진짜 일납니다. 일나요. 예수님이 지금은 좀 이렇게 말도 적고 슬슬 하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같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다음에는 그냥 안 돌려보내요.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돌려보낸다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좀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예수님 별로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왜 예수님 좀 이렇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원은 적은데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그걸 하시면 돼요. 쌓였다니까요.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것을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 어느 순간에 본물처럼 터진다니까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예수님이 그걸 안 듣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것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게는 예수님이 좀 대단하네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요, 안 지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요. 그냥 자기가 옳다,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지금 얼마나 말들 많습니까? 침묵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렇게 자유주로서 말 자유롭게 하죠, 우리?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예수님은 이 질문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이 질문을 연구해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예수님한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침묵시키려고 왔는데 누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이렇게 정말 예수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어갈 질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가 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뱀이면서도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로 내 자신이 각자가 의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들이 다 의로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통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땅 이 한반도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의는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책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명령 또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